오늘 사도들이 놓여있는 상황을 봅시다. 경비병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의회에 세워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지금 장소는 예수님을 죽였던 최고 권력기관, 그 최고의회에서 대사제가 위협적으로 말을 하지만 사도들은 전혀 겁내지 않고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제자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성령 강림 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유다인들이 무서워 문을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체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자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 사도들을 풀어주며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고 명하십니다. 보통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경우에는 도망을 치는데 제자들은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오늘 최고의회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전에 무서워했던 체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부활을 알고 부활을 보았지만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지식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며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걸었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끝없이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지식만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알고 있던 지식들을 살아내는 힘, 그것이 필요한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사도들처럼 변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남은 부활 시기가 성령 강림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사도들을 따라 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성모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성경이 전하는 이 모습을 따라하며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어 식어버린 내 마음, 꺼져버린 내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모님의 기도의 힘은 무지 강합니다. 성모님께 의지하여 함께 기도한다면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제 주신 말씀이 그 보증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지식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말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힘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모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